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선물로 받은 구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왜 선물을 주셨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선물로, 왜 구원은 선물로 받아야 될까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왜 받을 수 없는가? 자,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교회론이라 그러거든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예배당 말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구원을 선물로만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을 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선물로만 받아야 돼요. 그럼 저 봉주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일어나지를 못해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평생에 6명의 남편을 데리고 살았단 말이죠. 그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안 찾아갔다면 평생에 그 사마리아 여인은 12시간 물길로 왔다가 세상 그냥 남편에게 취해 살다가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구원이거든요. 자, 베드로 볼까요? 천상 어부로서의 한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배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그 찾아가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선물을 받은 거죠. 자, 우리가 이게 마태 볼까요?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 세리는 로마 시대 때 세금을 걷는 사람을 상징한단 말이죠.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예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군인들이 세금을 얼마를 걷어라 하면 더 많이 걷어가지고 동포들을 착취시켰던 사람, 착취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이 세리 마태였단 말이죠. 마태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오직 구원은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선물로 받은 구원이에요. 자, 에베소 2장 4절 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허물로 이미 죽은 자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갚을 자격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을 거저 받아요. 우리가 그래요. 참 이렇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 알면서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지사님?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다 말은 그렇게. 그런데 자기 행위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조금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글쎄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다 그래. 그 겸손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행위를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셔서, 은혜라는 선물을 허락하셔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새벽 예배 좀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 집사님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조금 등한시했다. 그러면 집사님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이거 못 받아요. 그렇게 구원 또한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은 해놓고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그 미스터리한 신앙관이에요. 신앙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조금만 좀 부끄러운 짓을 하면 나는 구원 못 받는 것 같아.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인데. 선물을 받아놓고. 자, 5, 6절 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뿐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존재예요. 어떤 존재가요? 교회가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있는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8절이 오늘 핵심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거 인과율이에요. 인과율. 인과율이라는 것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선물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어. 어떤 선물?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었어.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지사님, 권사님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아예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연히 구원받았지. 물론 내가 죄와 허물간에 죽은 존재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그 죄 용서함을 다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구원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글쎄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보니까 성경도 별로 안 읽고 뭐 예배 참여도 좀 등한치 하고 그러니까 나는 아마 천국 못 갈 것 같아. 꼭 자기 행위에다가 그걸 들이댄단 말이죠. 근데 일주일 동안에 성경 좀 읽고 그냥 찬양 좀 하고 기도 좀 하면 뽕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든든하게 주일날 나오고 그냥 막걸리라도 한 잔 마시고 친구들하고 어디 낚시 나가고 좀 여행 가가지고 별로 성경도 안 읽고 세상에 좀 취해 살면 주일날 올 때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선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선물 받는다. 말은 잘했는데 다 자기 행위가 가미되어 있더란 말이죠. 자, 9절 볼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요. 그리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자랑해야죠. 근데 뭘 해서가 아니고 선물로 받았는데 선물로 받았는데 준 사람 마음 아니에요? 이 선물이 좋다 나쁘다 우리가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근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한편 강도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거 외에는 구원이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30년 신앙생활 했네, 모태 신앙이었네, 내가 목사의 아들이었네, 딸이었네, 뭐라고 자랑할 것이 없어. 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의 의를 자랑한 사람은 지옥 못 간다니까요. 우리의 의가 1%라도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선한 일을 또 문자적으로 착한 일, 거짓말 안 하는 일, 도둑질 하는 일 그게 아니고 선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은 오직 선물로 받는다는 사실,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확실하게 배우고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디도서 3장 4절을 펴서 읽으면 됩니다. 디도서. 자, 디도서. 자, 디도서. 디도서는 디시라고 되어 있는데, 자, 디도서. 자, 디도서 3장 4절 가볼까요? 디도서 3장 4절. 네, 3장 4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50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3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디도서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궁일하심이요 불쌍히 여김이에요.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이 임해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뭘 힘입어요?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러니까 여기서 봐보세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있는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이 되려면 우리의 죄가 늘 고백돼야 되고 발각돼야 돼요. 우리의 의가 조금이라도 났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99%만 있으면 되고 1%는 그냥 내가 할게요가 되면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죄를 폭로당해야 돼요. 그래서요 저가 한 말이 아니라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정말 목사님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혹시 설교자로서 설교를 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막 살아도 되겠네.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그럼 나는 오늘부터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런 마음을 갖고 설교를 마쳤다면 아주 잘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설교를 했는데 두 주먹을 붙고 쥐고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만약에 두 주먹을 붙게 쥐게 만들어 놓은 설교라면 당신은 설교를 완전히 엉터리로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완전 반대잖아요. 반대 아니에요? 완전 반대. 네. 정말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선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막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으면 그 목사님은 설교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자, 보세요. 나는 청개구리 엄마를 생각해요. 청개구리가요, 아들이요, 맨날 반대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죽을 때라도 자기가 산에 묻히고 싶어, 원래. 자기 청개구리 엄마는 산에 묻히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마 강가 옆에다가 묻어주려 하면 얘는 반드시 나를 산에다가 묻을 거야.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했어. 어디로? 강가에 묻어줘. 그런데 이제 엄마가 죽으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내가 그동안 엄마에게 반대를 했구나. 그리고 강가에다가 묻어줬어. 강가에다가 묻어주니까는 우리 엄마가 떠밀려 내려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맨날 그 강가에 와서 개굴 우리 엄마 떠밀려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죽어서 은혜가 뭔지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뭔지를 청개구리가 깨닫고 나서 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강가에다가 묻어줬단 말이죠. 그게 어머니가 떨어질 줄 알고 떠내려갈 줄 알고 비가 온다는 그것을 그렇게 울어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리 살지 마라 그래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뭘 해라 말아라 법으로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법으로 해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세요. 근데 낙심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못 살지? 살 수가 없어. 살아주고 싶어도. 제가 만약에 그걸 사십시오 하면 여러분이 두 주먹을 묶어주고 나가면 바로 나가는 순간에 낙심을 해요. 막 살으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막 살아 그래도 이 청개구리처럼 청신이 들고 나면 엄마의 사랑을 진짜 알게 되면 엄마의 뜻에 순종해서 강가에 묻어놓고 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디 막 산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께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예요. 내가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조금의 의감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이 말씀을 지켜보려고 해도 못 지키군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 아니면 안 되겠군요. 이 고백이 당연히 나와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이 너무 커.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너무 크니까 막 살아라 그래도 스스로 헌신하고 스스로 봉사하고 여러분 어떻게 전도를 나갔는데 돈 떼가면서 먹을 걸 사가지고 빵 사가지고 음료수 사가지고 기름 떼가지고 커피 사주면서 왜 그걸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쳐도 한참 미쳤구나. 왜 그런 짓을 해? 좋은 복음 전하지만 올라먹고 말라면 말면 되지. 왜 그걸 해?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한 영혼이 죽어가는 그 영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누가 알아두든 못 알아두든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어디서 그러면 막 살라고 너무 또 조장하는 거 아니냐? 감히 이 복음을 알고 나면 그런 말을 못 한다니까요. 오늘 다시 볼까요?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러니까 구원도 믿음도 천국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선물로 받은 구원, 선물로 받은 은혜, 선물로 받은 믿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아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야만 가능하구나. 그럼 마음이 편해져야 돼요. 네가 조금이라도 뭘 해야 된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뭘 좀 하라 그러면 기뻐. 내가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래. 은혜로 줬다. 그냥 선물로 줬다. 그러면 그걸 하찮게 여긴단 말이죠. 자, 또 볼까요? 자, 로마서 10장 1절 가봅니다. 로마서. 그렇다면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선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자, 선물로 받은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라 마라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며 우리의 율법 지킴이 되는 것입니다를 알아야 돼. 자,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제가요, 예수님 30년 믿고 40년 믿는 사람하고 권사님, 장로님 이야기를 나눠보면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야. 내일 아침에 1,000번제에 대한 설교를 해요. 1,000번제가 뭡니까? 하루에 그냥 돈 만 원씩 열심히 성의껏 하나님께 올려바치고 그러면 천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1,000번제예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1,000번제는 1,000마리 양을 한 마리께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런 것이지 이거를 부적처럼 야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냐 지성이면 감천이다. 만 원씩 꼬박꼬박 예, 하나님 옆에 드려. 그러면 천일째가 되면 봐라 솔로몬이 하나님 옆에 복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복을 받고 너희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너희도 1,000번제를 해. 그게 뭡니까 도대체? 돈을 끌어내는 방법이지 그것이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 복음입니까?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복 준다는 게 그게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하고 제발 좀 답답하고 엉뚱한 신앙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열심은 있어. 정말 열심히 해. 이단처럼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갑니까? 근데 기독교는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이야 방향. 내가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방향에 서 있느냐 아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를 1,000명을 하면 뭐합니까? 아니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한 영혼이 불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오케이. 근데 전도를 위해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도 쓰지 않는 그런 죄악된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면 그게 전도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2025년 우리 교회 표가 뭔 줄 아세요? 가만히 서서 주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제발 덕분에 일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주님이 어떻게 일해 가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주님께서 일해 가시니까 가만히 있어서 주님이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해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래 예수 믿는 게 율법의 마침이에요. 이제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렇잖아요. 율법의 마침은 뭐다? 예수님 믿는 거다. 얼마나 이렇게 강요를 했는데도 아직도 뭘 했네 안 했네 뭘 안 하면 기가 죽고 뭘 하면 기가 살고 100번 이야기해도 그것이 안 들어가 머리에. 왜요? 수십 년을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또 볼까요? 로마서 4장 3절 볼까요? 로마서 4장 3절. 로마서 4장 3절.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것에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놓고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느냐? 너희가 잘 지킬 수 있다고?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이미 해놓고 이미 구원시켜놓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단 말이죠. 율법을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놨다는 거예요.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냐 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 다시 말하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행위대로요? 아니잖아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바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고 인구조사를 했던 다윗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행위가 아니에요. 성경에 다윗을 본받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솔로몬의 지혜를 본받자 제발 덕분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솔로몬도요 곧 하라 그래요. 왕은요 절대로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고 법에 돼 있어요. 그래도 아내를 1000명이나 뒀습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았는데 은이 얼마나 많이 길바닥에 굴러다녔다니까요. 예, 말을 많이 두지 말아 그랬어요. 전쟁하는 말을. 근데요 말이요 얼마나 많은지 말만 따로 관리하는 마구간이 있었다니까요. 솔로몬의 지혜가 무슨 솔로몬의 지혜입니까? 솔로몬도 똑같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무슨 솔로몬을 본받자 솔로몬의 지혜를 본받자 그럽니까? 성경에 본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의 선포되는 것이 성경이지 누구를 본받자가 없어요. 다윗이 자기를 본받으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다. 그러면서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인정하지 않아.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내 죄를 누가 대신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감당했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가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자, 디모데전서가 아니 디모데전서.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가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37페이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갖고 갔던 사람이고요. 스테반이 죽을 때 스테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죽음에 죽이는데 동참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았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그것 율법 자체가 죄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진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네가 괴수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니까 우리가 죄가 폭로돼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가 자꾸 죄를 폭로시키자 그러면 기분 나빠라 할지 몰라도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자꾸 폭로돼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문둥병자라고 폭로를 시키는 게 설교예요. 그래야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나 같은 죄인 박해자요 핍박자요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 동참했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받았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해도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영원하신 왕국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화도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 줄 아니? 나가 성경을 얼마 하고 나가 성경 13권이나 기록한 사람이 이거 왜 이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 나가 수많은 죄를 지었어도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무도 없다. 뭐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본받자, 바울의 신앙을 본받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없어요. 신앙 본받을 신앙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죄인으로 드러나서 인생을 끝나게 만들어놔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성경 282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라.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헛되이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굳게 지키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말이지 그 말씀을 굳게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굳게 지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아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걸 믿으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전 내게도 보이셨다.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 예수님 사랑에 있을 때 제자로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만삭되어 난 자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교회를 1000개를 세웠다. 내가 10,000명을 전도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충전 봉사했다. 내가 성경 1189장 31,173절을 내가 녹음시키고 촬영하는데 내가 힘을 다했다. 그런다 할지라도 너는 의롭지 않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말로만 만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놓고는 자기를 안 알아주면 화를 내고 꼬라지를 낸단 말이죠.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해 너희도 이같이 믿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나님께 한다 할지라도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이름, 목사 이름, 어떤 이름도 남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관, 나는 기념관 이런 거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은요 기념관을 세워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이고 왜 그러냐 너희들. 내가 언제 기념관 세워달라고 그랬어. 나는 그냥 예수를 외치다가 예수가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외치다가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자로 족하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후손들이 뭐 기념관을 만들고 뭐 박물관을 만들고 자꾸 그런단 말이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주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랬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념관을 세우고 뭐가 우리가 못났다고 이름을 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름을 남기고 싶으면 저기 설악산 바위에다가 누구누구 여기 왔다 갔다
또 잘 있는 나무에다가 왜 나무에다가 파고 여수에서 왔다 갔다 왜 그걸 파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름을 남기고 싶으면. 이름 남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오란 날짜 맞춰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 고백 하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선물로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백성이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를 타고 나갔어요. 우리의 때는 끝났다고.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지요. 3번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지 모릅니까? 오늘 15절 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2가지 별명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붙여준 별명이에요. 주님께서 스토커예요, 스토커. 한번 자기 백성을 딱 찜하면요, 끝까지 쫓아가는 스토커예요. 그 손에서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또 어떤 성품을 가지냐? 낙장불입의 성품이에요. 낙장불입이 뭐예요? 나는 너를 목사로 지명했어. 이리 와! 절대로 낙장불입, 다른 패를 바꾸지 않아요. 다른 패를 못 바꾸게 합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목사로 부름 받았으니까 죽든 살든 낙장불입이야. 예수님의 성품이 그래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목사가 얼마나 좋은 직업이라고 도망 안 가고 싶겠어요? 예? 목사라는 직업이 뭐 좋은 직업이에요. 나 목사 해보니까 진짜 앵간하면 목사를 안 해야 되겠다. 왜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없어요. 내 뜻대로. 주님이 하라는 말만 해야 되고, 이걸 각색도 못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전해요. 내가 성도들이 인상 쓴 줄 알면서도 이대로 전해고요. 이게 무슨 뭐 돈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나온 것도 없어요. 그래도 낙장불입이기 때문에 난 너를 목사로 불렀어. 도망 못 가. 다른 패를 바꾸질 않아. 이게 주님의 성품이에요. 베드로 한번 불렀어요. 이 정도 되면 3번 부인하고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레비가 아니고 다른 사람 불렀을 수도 있는데 낙장불입이라니까요. 베드로 찾아와서 또 예수님은 뒤끝도 또 좋아. 3번이나 그대로 또 물어보셔. 또 물어봅니다. 또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 주께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요 실패로 만들지 않아요. 베드로의 실수, 예수님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의 실수를 실패로 만들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붙들어 세웁니다.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더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그래서 늙은이가 뭐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말이 이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계속 이끌어 갈 거라.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 여러분, 저도요 오늘 8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위로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8군데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 같아. 뭐 돈이 나온 것도 아니고 밥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나온 것도 없는데 8군데를 다니면서 그냥 내가 내 자신이 아닌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오늘은 여기 가라. 또 오늘은 여기 가라. 아침부터 아침 예배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요. 지금 8번째인가 지금 사람 자리를 옮겨가면서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이제는 산에 가고 싶어도 산에 갈 시간도 없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주님이 띡띡해서 그냥 이끌어 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시골에 가서 복음 전하라면 복음 전하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하고,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하고, 어디로 이끌든지 저는 가겠습니다. 이것이요, 선물로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디 그냥 이건 막살한 게 아니냐, 어떻게 그런 고백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베드로는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죽습니다. 주님, 우리 십자가 우리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요, 거꾸로 매달아 죽습니다. 여러분, 선물로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진짜 깨달으면요,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그것이요, 어느 곳이든 강을 넘어 산을 넘어 바다를 지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찬송가 499장 흑암에 갇힌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갇힌 백성들을 보라. 누가 가서 저 흑암에 갇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자, 이제 한 군데만 저 찾을게요. 요한복음 4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요한복음 4장 28절. 요한복음 4장 28절 가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낮 12시에요. 전부 동네 사람을 자고 있는데 남편이 여섯 남편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12시에 살짝 몰래 물길로 온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바로 내가 주와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끄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물동이를 내려버리고요. 내가 예수 만났다. 내가 예수 만났다. 여러분, 선물로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줄 알면요, 물동이를 버리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보면 병원에 가면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말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양해를 구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듣기 싫어요. 그러면 못 하겠죠. 그지만 예의상 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놓고 양해를 구하고 기도해요. 이제 부끄러움도 없고 뭣도 없어요.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한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이로 내 사명 다한 것이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12시에 우물가에 물길로 왔던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뭐가 그리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알몸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까지 자존심 좀 상한다고요? 좀 열받는다고요? 화가 난다고요? 염치가 없다고요? 면목이 없다고요? 뭐가 이 면목이 없는데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까지 부끄러움 다 없고 물동이를 버리고 내가 예수 만났다, 내가 예수 만났다 외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29절 볼까요? 28절 다시 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할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셔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었거든요. 저도 그런 양식이요 사모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 것이 양식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요, 병원도 가고 어디로 가고 원하는 대로 다 가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저는 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부끄러움이 없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해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진짜 그래요. 예수님 진짜 만나면 어떻게 되냐?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그냥 흑암에 갇힌 백성들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런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떨 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선물로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크구나. 선물로 받은 구원. 여러분, 선물로 받은 구원이라고 할 때 하찮게 보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주셔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요? 구원의 선물. 이런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은혜로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목이 쉬도록, 제가 요즘 목이 거의 살아날 데가 없어요.
계속 말을 하거든요.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도구로 제가 사용된다면 그로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그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물로 받은 구원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얼마나 귀하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면 선물로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시겠습니까? 그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다고 하니까 이 구원을 함부로 취급하며 함부로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선물이 아니면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선물로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서머나교회 믿음의 본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